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덕담들을 서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많이 읽기도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내다가 글귀를 적어서 보내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주고받고 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해에는 꽃길만 걷자 이런 덕담들을 또 많이들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또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어라. 네 앞에 늘 꽃길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이 꽃길 아닐 때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네 인생이 좀 꽃길을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 그런 덕담을 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은 고난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참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라든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안 겪고 좀 편안하게 좀 쉽게 또 좀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저 평탄하게 그냥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누구도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가 가는 길은 또 우리 자식들이 가는 길은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들 인생은 그저 나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 안 걸고 꽃길만 좀 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또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또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또 남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능하면 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좀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고 또 내 삶을 잘 관리하려고 애쓰는 거는 인간관계도 좀 잘 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좀 꽃길이 되겠구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관리도 하고 또 재정도 어쨌든 잘 관리하려고 하고 인간관계도 좀 잘 맺으려고 애를 쓰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힘든 일을 좀 덜 겪고 안 겪고 될 수 있으면 좀 내 인생이 좀 꽃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어려운 일을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한다 그러면 그건 좀 특별한 경우이죠. 우리가 그런 일은 우리 인간이 좀처럼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그런 일을 누군가가 한다라는 건 아주 특별한,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못 하시게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자들은 듣고도 예수님 그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예수님께 지금 자기 삶을 다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럼 자기네들도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자기네들 인생도 꼬이고 힘들어진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태도를 제자들은 보이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그럴 소지가 또 우리 안에 다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있은 줄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이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곳,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 자기가 들어가도 이 예루살렘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초기에 사역을 할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엄청 놀라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 이런 기적을 행한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고침을 받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징표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야 라고 제자들은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게 될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자기가 메시아임을 지금 드러내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아픔, 또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깝게 또 인간이시었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런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누군가가 좋다고 막 열렬하게 따라왔다가 또 차갑게 냉정하게 뒤돌아서면 또 마음 상하고, 이게 인간인데 예수님도 그런 인간의 성정을 갖고 계셨고 그걸 다 경험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귀한 자기 독생자,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씩 있는데요, 다들 우리가 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녀들이라면 끔찍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에 내어주시면서 그 독생자가 가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늘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런 악당들이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말 듣게 만들려고 할 때 보통 이런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또 신념이 있고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고문을 하고 뭐 때리고 뭐 죽음의 위협을 하고 그래도 굽히지를 않죠. 잘 굽히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한 사람들은 자기를 해친 것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을 죽이겠다, 뭐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도 꺾이지 않지만 너 때문에 너 죄 없는 누군가가 네가 협조 안 하면, 네가 말 안 하면, 네가 내 말대로 안 들으면 이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보통 가족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아니면 이웃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아서 네가 협조 안 하면 이 사람이 죽는다. 보통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의로운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건 감내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이건 참 감내하기 힘든
자기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그런 멸시천대 조롱받으면서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것, 예수님에게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걸 또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조롱을 당하면서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발에도 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당장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걸 또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고, 당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 장면을 보시면서 당장이라도 그냥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보내서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고통받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고통받게 하시는 아버지는 10배 100배 더 고통이 심한데요,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될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10배, 20배, 100배나 더 아파하시면서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기꺼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기꺼이 각오를 가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그것이 마음이 또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고통을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 양자로, 양녀로 삼으셨는데,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낸 저와 여러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더 아끼시겠느냐? 뭘 더 아끼시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고 아끼시겠느냐? 다 허락해 주신다고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또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일반적인 세상의 왕은 정복자로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서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남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늘 져주고 늘 묵묵히 일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꺼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또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또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늘 우리 안에서 솟아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꺼이 나에게 좀 손해가 나도 고난이 와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님,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알려줬고, 또 바울 자체도 기도하는 분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잡혀서 꽁꽁 묶이게 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예수님도 알고 가셨습니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길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완수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몫의 태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거 가면 어려울 줄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가는 해야 될 일이고, 이거 힘들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들, 이런 믿음의 태도들,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할 때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해내는 분들이 있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진작 손 놓고 진작 갈라서고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 몫에 주어진 길이고 사명이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예수님이, 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손해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할
달려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면 너무나 고난이고 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찬송가도 그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뭐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아이고 왜 바보같이 왜 그런 길을 가냐고, 좀 쉽게 편하게, 이제는 너 자신도 생각해서 좀 어려운 거 좀 내려놓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좀 이제는 편하게 너도 생각하며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 정복자들, 세상 왕들은, 로마 황제들은 다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장식한 큰 말을 타고 주위에 호위병 쫙 거느리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도 작은 새끼, 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안장으로 깔고, 예수님은 참 가까이 다가가기 좋은 분이었습니다. 요즘도 이 워싱턴 지역이니까 우리가 가끔 막 검은 이런 SUV들, 검은 차들 막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서 쫙 지나가면 이제 누군가 높은 사람이 또 이렇게 경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쫙 가죠.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내려서, 차에 내려서 걸어가더라도 양옆으로 경호원이 딱 둘러싸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다 방어벽을 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누구나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인간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인간들 가까이 하면 안 좋은데 라고 여겨지는, 당시 매국노라고 여겼던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보통 사람들은 잘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다. 저분에게는 가까이 가도 된다. 보통 이 문둥병이라든가 혈루병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만졌다, 그거 들키면은 난리가 나죠. 경을 치는 건데, 큰일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지 이 혈루병, 남을 가까이 해서는, 남을 만져서는 큰일 나는 이 여인도 예수님이라면 가까이 다가가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이라면 만져도 될 것 같은,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후별하지 아니하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언제나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나 손 내밀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러신 분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기도 전에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묵어야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문둥병자 만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만 해도 고쳐지는데 굳이 그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셔서 일부러 손을 대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 친구다. 내가 친구인 너희들에게 다 내 마음을 알려주고 내 계획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친구로 가까이 그렇게 대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온유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저 스스럼 없이 언제나 친구 같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아이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려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못 들어간다. 우리 예수님 같이 귀한 분, 바쁘신 분 아무나 만날 수 없어. 얼마나 바쁜데 꼬마 애들 같은 얘네들한테 신경 쓰고 얘네들 안수해 줄 시간이 어디 있어. 썩 가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구분을 해서 좀 높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야단을 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셔서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어떤 모습으로 가든, 조금 못난 모습으로 가도, 또 좀 깨끗하지 않아도, 좀 누추해도, 좀 부끄러워도,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나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않고 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죄가 많든 더럽든 과거가 있든 없든 성격이 좀 못됐든 누구든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나 다 받아주실 수 있고, 누구의 죄나 누구의 과거나 누구의 허물이나 누구의 아픔이나 다 씻어내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소식을 알려줘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 씻음 받고 과거를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소개하고 또 전해주어서 그들도 누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꽃길만 걸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어졌음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고난이 있음에도,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세상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찢어주셨고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새롭게 용솟음쳐 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추한 모습이지만, 죄인이지만, 더럽지만, 과거가 있지만,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아버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기쁜 소식을 또 세상에 나아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